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은 흑암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은 이제 나와 맞닥뜨리는 현장인 거예요. 이때에는 혹시 우리가 길가밭이라도, 혹시 돌짝밭 같더라도, 엉겅퀴밭 같더라도 좋은 땅으로 새롭게 창조해서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경하면 현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이제 한 시대를 바꿀 힘을 얻게 되어지지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말씀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요.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237 5천 종족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쓰임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런 그림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그림만 그리고 설계도만 가지고 있고 또 그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가 237 5천 종족을 살릴 넉넉한 준비가 7망대와 7여정과 7 이정표가 딱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망대와 7여정과 그리고 7 이정표, 이게 그냥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7망대, 7여정, 7 이정표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이 지상에서 가장 그 견고한 기초, 보이는 기초가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한 형제 자매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하면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빈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먹으면 죽는 선악의 열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 몇 마디 얘기 듣고 그 먹으면 죽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면 그 눈은 눈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현장이 그냥 먹고 살만하다, 괜찮은 세상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이 흑암의 권세는 그
죽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의 눈을 바꿔놓는데, 그게 우리의 눈이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깜깜이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멀리 보지를 못해.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이 전무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내셔서 이렇게 한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제 이 비전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빈약하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멀리 보지를 못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건축을 한다. 그런 기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뭘 해야 돼요? 그냥 그 기초는 없이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그냥 막 세우고, 그러면서 겉만 빛과 번쩍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굳이 제가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가 가까운 나라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파트도 순살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참 미개한 나라이죠. 아무튼 간에. 근데 거기는 아파트를 50인가 세워놨어요. 그런데 준공 나기 전에 쑥 이게 기울어 버렸어요. 나중에 그거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와, 그 콘크리트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호미로 파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그 기초가 부실하니까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8가지 정말로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것을 늘 기반으로 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반은 뭐가 받쳐줘야 될까요? 기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 믿음의 덕의 지식은 이게 쫙 기초로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출입이 있어요. 들고 나가는 거, 이게 주님께서 양의 문과 같이 거기서 우리의 출입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그 문은,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뭐 담보로 했다는 건 좀 신학적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지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그냥 인도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양이 상처가 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개울창에 빠졌을 때 그거를 보고 한 마리가 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냥 저기 가서 그거를 찾아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거처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거처를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복음 15장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지어진 가지예요. 우리는. 근데 그 가지를 싹둑 잘라 가지고 예수님께 접을 붙인 거예요. 농사를 좀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계속 접붙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귤과 같은 거예요. 감귤이 지금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원래 밑강 감귤은 열매가 몇 개 안 와요. 그런데 탱자나무 거의 쉴 데도 없는 거,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노랗게 담장을 장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탱자나무하고 오렌지 나무하고 접을 붙인 거예요. 몇 년 계속해서 접을 붙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탱자 열매만큼 열매가 많이 거두어지는 감귤나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임.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그야말로 멸망의 가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요 죽어버린 가지인데 그 가지를 싹둑 잘라서 예수님께 접을 붙이셨어요. 그게 농부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는 농부다. 하나님이 자신을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부의 유일하게 할 일이 뭐냐? 죽어버린 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 그거를 잘라다가 예수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면 이 7가지의 이 풍성한 기둥을 어떻게 세워요? 드라이븐 파일로. 그냥 위에서 뚜루뚜루 박는 게 아니에요. 쫙 박아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박는 거예요. 어디까지 박아요? 밑에 반석에 나올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 베드로 시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거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세요. 그 위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7가지 그 드라이브 파일을 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까지 딱 기초에 넣어지면, 이제 그 위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큰 그림, 그 위에 100층을 짓든 200층을 짓든 300층을 짓든 뭐 1km를 짓든 모든 걸 짓든 상관이 없을 만큼 튼튼한 기초가 완성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다 그 위에 얹어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지는 영원한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반석이시요, 또 여러분들의 피할 바이시요, 여러분들의 망대가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237 5천 종족, 그 시작이 바로 시대를 바꾸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이 길가박 같아.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도 경험한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 교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갖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전통 이걸 따라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그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잖아요. 그거 못 먹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요. 이제 그거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모르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다. 그 제도와 전통, 그거를 가지고 막 베드로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요? 주저앉아 있다고요? 널브러져서 자빠져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자꾸 낙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 성취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니까 그 말씀 성취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베드로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다며, 이것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시면 땅끝까지 가야 되고, 가면은 이방인의 집에서도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고 한 거, 그거를 갖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참 언약은 붙잡고 있고 터줏대감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복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들은 도리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완전히 그 축복의 시간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거기 안에서 뭐 문제 있네 없네 지지고복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뭐 연약하네 강하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습자지와 같아요. 습자지 그거요, 분무기를 한 번 뿌리면 녹아내려요. 예? 그대로 있지도 못해 녹아내려요. 그러나 그 습자지가요, 강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총으로 쏴도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꿀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필수적인 점검이 뭐냐? 인생 문제 해답,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걸 가지고 있어요. 예, 초대교회 이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말씀을 받고 모든 거 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밥 먹었냐 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그냥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으로는 베드로가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하지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참저참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글쎄 나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꾸드렸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참 베드로도 이게 11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참 베드로도 겉으로는 그냥 아주 이게 뭐 좀 훅가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면 또 쫄고 그러는 면도 있긴 해요. 이 정도 베드로가 이 정도 되고 글쎄 법정에 가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가오는 어디 갔어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갖고는 이제 쫄아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거기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쭉 설명을 하고 나중에 고넬료에 일어났던 그 이 역사, 성령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깨닫게 될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 충만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을 가진 이 사람에게는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모든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모든 현장에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응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나에게 위임하신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품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션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까지 주셨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이 증거가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살리는 사명이 내게 있어요. 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살릴 수는 없어도 당신을 망하게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 대통령이 아주 그 자기하고 막 척을 지고 맨날 시콜콜 그냥 서로 찌르고 막 대립의 관계에 이제 서니까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이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만들 수는 없지만 대통령 못되게는 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여론적으로는 다 된다고 그러는데 2번씩이나 못했잖아요. 왜? 자꾸 척을 지니까. 그게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고 세상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를 바꿀 시간표 속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할 이유도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리는 사명으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응답을 받았더니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시대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완전 믿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의 큰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고 현장에 섰더니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길래 그 시대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모든 분들, 여러분들 함께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이거 그 전에 성경이나 난해주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현장에 서서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더해질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일컬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컬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기 거짓말쟁이 그러잖아.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짓말쟁이는 뭐예요? 그냥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라.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 사기 한 번 쳐갖고는 사기꾼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 계속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습관에 붙으니까 그게 사기꾼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의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개인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출입하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다 보니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즉흥적인 인정이 아닌 그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저기 군대나 뭐 이런 데 가서도요 아주 고약한 상관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교회 못 가도록 만들어요. 막 으름장로 막 조인트도 패고 막 이제 그것도 이제 조인트를 이렇게 패긴 패는데 그냥 정식적으로 패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뭐예요? 위협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아프긴 해. 하면서 이 교회 가는 놈들은 그냥 다 그냥 때려 죽인다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갈 놈들 나와봐. 그러니까 누가 나와?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간 거예요. 그때는 뭐 난 예수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야 이 자식들아, 막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고참에 그래갖고 야 가, 너 혼자 갔다 와.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여기 같이 간다고 나온 사람인데 같이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게 고참이 웃으면서 교회 앞으로 갓 이렇게 하고 보내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을 볼 때 저거 예수쟁이라고 늘 그걸 일컬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바랍니다. 직업이 일컬음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걸 일컬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즐거운 일이 올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또 축제장에 펼쳤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소문이 좀 초창기에는 좀 이상하게 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분이 그거 좀 이상하다며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잖아.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이상해? 본능적으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왜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다면서.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서 보호해 줘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동네를 통해서 보호해 주세요. 솔직히 저도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막 그럴 때 밖에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엄청 커요. 그런데 그 한여름에 다 문 열고 다 이렇게 내다보면 그다 문 열고 있고 카텐만 쳐져 있어요. 근데 엄청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특별히 저기 여름밤 한여름밤에 그 금요일 저녁은 거기에다가 그냥 경덕이 엄청나게 세게 때리지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들으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잠잠하게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민원 하나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분이 이제 민원을 넣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와 봐야 아이고 어떻게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몇 번 찾아왔어요. 그때 또 이제 에어컨 안 돼가지고 이게 문 열어놓고 막 하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는 안 되잖아. 왜? 아유 웃는 얼굴에 무슨 침을 뱉겠어요. 아유 죄송하다고 그러지. 조심 좀 하겠다고 이제 하지. 왜? 그 사람 영혼을 생각했어요. 내가 거기서 정식 갖고 흑암에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흑암도 아니고요 사실상인데. 그랬더니 이제 여기 부녀회인가 어디에 전화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이거 들려지는 전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인데 말이야. 그 자꾸 좀 참고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코로나 이전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세상을 바꿀 힘을 기르려고 하면 작은 실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범사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구주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범사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쓸쓸할 때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흥할 때도 주인이요, 연약할 때도 주인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병약할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치유하시고 생각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보는 눈도 치유해 주시고 소경도 치유해 주시고 근시안도 치유해 주시고 옛죄를 잊어버리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의 체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 그래서 거기 한자로 써놨어요. 굴복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게 맞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를 바꿀 힘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길 원하고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과 같이 이러한 축복 속에 임하시면서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